예,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레이인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새로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직장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떠난 거죠.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떠나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 청년에게 전후 사정을 묻고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차피 내가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니까 근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거주하면은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내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핏줄적으로 아버지 혹은 조상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삶의 지도자가 되라. 사실 지도자라고 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신접한 자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잘 보여주죠. 내가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 종 이래가지고 기도원이나 어디로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기도의 응답 여부를 알아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기도 받으러 다니는 이런 신앙 활동하고 내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막중한 신성한 거룩한 직분이고 직무입니다. 아무나 임명한다고 제사장이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레이 청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레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자기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죠.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 대가로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준다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고 만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미가 집에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집 사람, 그 집 가족, 식구가 됐다는 소리.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뭡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신당도 차리고 그 신당에 사용할 제사장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 떡입니다. 레인이 자기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레인이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신앙의 큰 착각,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오해입니까? 미가는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레인을 내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버지로 삼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병나음을 얻고 그를 통해서 내가 연기도를 받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미가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은열을 드리고 의복도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에 섬긴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렇게 레인을 섬기는 걸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착각 속에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기도의 영역이 있다.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기도에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그냥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걸 사자 그건 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 사상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장가가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계대결혼, 그러니까 동생이 대를 이어서 형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형제, 7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이후에 이 천국에 가면은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떠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요.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마치 유령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은 육체가 없지만은 나는 이렇게 육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조밥 먹으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잡아온 고기를 가져와봐라 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식사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서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부활 때에는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보다는 성령 받아서 기도에 영빨이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묻고 그 사람에게 머리 밀고 기도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은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이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착각, 오해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재성을 악용하는 마귀도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임을 파괴하고 해치고 감정을 나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뜻에 충실하게 우리가 행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는 것으로 끝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해내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그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대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신앙심 밑에 깔려있는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 이 신비주의에 우리가 쏘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